할렐루야 찬양대가 기존에 보이지 않던 또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했잖아요. 드럼, 키보드 뭐 했는데 찬양은 여전히 살아있고 너무 새롭고 좋습니다. 제 기질상 제 성향이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도전하는 것을 잘 안 되면 두려워하는 면도 있거든. 그런데 도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도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너무 감사한데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 아침이 되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마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피하지 말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온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부서를 섬기는 것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 그리고 은혜를 주는 장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그곳이 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사순절 5주 동안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러나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다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겟세마네 동산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으로 겟세마네 동산 5주 동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예수 제자들의 이 모습이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결단으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이제 종료주일이 되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힐 때에 어떤 마음의 요동함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결국 마셨단 말이에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면 결단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밤 지나기 전까지 너희들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베드로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모두 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는다는 대단한 결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들이 3번씩이나 부인하는 현실이 되었을 때 실제로는 부인하고 실제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제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이상한 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오는 고난도 이기고 자신의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거든.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분야의 선생님을 찾아서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 스님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넘어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공부든 아니면 예술 분야든 아니면 삶의 다른 분야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일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실제적인 대화들이 오간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모든 행동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기독인이고, 주님과 대화해야만 된다라고, 주님은 나의 스승이고 나의 영원한 스승이라 해서 주님과 대화한다고 말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주님과 대화했는데 실패를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해서 성공을 하는 것일까? 현실에 주어졌을 때 한쪽은 실제 자기들이 결단했던 내용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한쪽은 결단했던 내용을 실제 삶에서 이루는 것인가? 이게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랐던 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무한반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배우러 가거나 또는 기도를 하더라도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매 순간 결단에도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결단하고 넘어질 때 다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해야 한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돌아가야 된다. 이걸 무한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 몸에 익히려고 하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무한 반복을 해서 자기 몸에 익힐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기독인들은 자기 몸에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 말도 요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거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신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도움을 청한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을 때만이 나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한 번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넘어졌는가? 그럼 예수님은 이 결단이 한 번에 아니고 지속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둘 차이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알면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도 마시기를 원하고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마시겠습니다. 실제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오늘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결단해도 또 다시 돌아가면 현실에 부딪히면 언제 그랬느냐라고 생각해서 넘어집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제자들은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존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어떤 벽 앞에 부딪히면 그걸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 윤리적인 타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안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한 척하며 삽니다. 나는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모두 절망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한 내용을 보면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의지를 보여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오늘 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내용이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귀에는 목자를 치면은 버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살아나서 가시겠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일체 마음에 담질 않아요.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거기에 동일합니다. 나도 주님과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신이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어떤 일도 나는 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결단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결단해도 넘어진다는 것, 결단해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수없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인은 내가 나약함을, 나는 연약함을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 말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오직 하겠다는 자기의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기 결단으로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 딱 주어져 버리자 바로 부인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단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성향 때문인가? 인간의 기질 때문인가?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결단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결단하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하고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기도한 뒤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인간의 자기의 기질이와 성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기질이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 생각합니까? 기질이 강했다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베드로만 해도 칼을 빼들 정도였고 대단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딱 현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일들, 죽기까지 잡히는 일들 딱 경험했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는 꺾여버리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실제로 도움받았던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린 적이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수만 명이 쫓아다녔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달리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버리잖아요. 그 중에는 기질이 강한 사람 없었다 생각합니까? 그전에는 그 사람들 중에는 성향이 결단을 하고 난 뒤에 지키지 않은 사람만 다 모였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도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 딱 펼쳐지자 자신의 개인의 성향과 기질은 아무런 위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인간의 결단요, 인간의 의지요,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기독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자. 이때 죄인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이길 수 없는, 결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임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 잡는 상황을 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잡았잖아요.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메시지가, 첫 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거 뭘 잘못했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나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단을 해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힘이야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약함을 드러내지만 오히려 더 강함으로, 더 담대함으로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한 채로만 살아가면 문제가 되지만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는 그 신앙은 위력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아버지의 침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했을 때 그게 당연하잖아요. 목자가 사라지는데 양들이 나는 목자를 지킨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나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도 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어요.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감정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되었을 때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주님께서는 끝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제자들도 주님 앞에 섰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섰는 이 내용, 이 구조는 같은 구조지만 그 내용이 다르니까 실제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강력함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딪히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거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실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나는 이걸 피하고 싶다. 나는 이 잔을 안 마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그 길이 지나갈 수 없다면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두 번째는 구조는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이나 그 구조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이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가 싶을 정도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뭘 하려고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아니까 나는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원이면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는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삶과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요, 힘들면 안 합니다. 어려우면 피하려고 합니다. 다 잘. 그건 어린 나이로부터 비롯해 잘 보면 압니다.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요. 뭔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다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면 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삶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인류를 위한 거고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힘들면 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는 보통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일 자녀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견뎌낼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 기도했어요. 피하고 싶다는 기도도 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걷겠다는 결단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제자들의 대화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목자를 칠 테면 양들이 흩어질 거다.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분명히 나도 목자가 치면 우리도 도망갈 것뿐 합니다.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라고 했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묻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의지로, 자기의 의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결단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러자 현실이 주어지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서 버리니까 즉시 그들은 부인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 밤을 이겨냈을 겁니다.
그 현실을 이겨냈을 겁니다. 감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실패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결단과 내가 의지하는 내 사고와 내 것을 요구만 합니다. 반드시 삶에 돌아가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내가 나에게 준 삶이 아버지가 주신 삶이고 나에게 주신 삶이 주님이 주신 삶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건 나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주할 것이고 그때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 주심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능력 주심을,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석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논문을 쓰려고 하면 주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주제가 안 나오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가져오는데 한 학생이 주제를 잡아왔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건 글을 쓰기 어려운 주제다. 아마 글을 써보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도 과정을 못 밟았습니다. 통과가 안 돼요. 이유는 그 교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글이 안 되는 거예요. 박사 과정이라고 하면 새로운 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오는데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그 과정을 들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실 수 없는 잔이 오면 다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삶이든지 그 삶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원을 위해서, 내 원이 아니고 주님의 원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마시고 마시려고 하되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